감사합니다. 어,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이렇게 선교 보고의 시간을 가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제 가정들에게 주셨던 마음들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서 좀 더 감사함의 제목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희 가정과 우리 사역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저희 선교지의 선교사들과 또 선교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메일로 교회에 제 기도 제목을 보낸 적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서 어떤 기도회 멤버 집사님으로부터 편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네, 그분이 제가 그때 그 기도 제목을 제 동료 아픈 선교사의 그 아픔 치유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그분이 어떻게 기억을 하셨는지 편지를 보내주셔서 그 선교사님이 잘 계시냐고, 그리고 그 선교사님 위해서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그 YM에서 이제 2011년도부터 이제 지금까지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고요. 제가 속해 있는 단체 이름이 YM입니다. 유스 위더 미션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예수전도단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유스 위더 미션을 이제 우리 한국말로 해석하면 청소년들과 같이 하는 사역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저는 유스라는 말이 청소년이라는 말이 굉장히 인상에 많이 박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유스 청소년의 특징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열정은 굉장히 많아요. 뭐 하려고 하는 열정은 많은데 굉장히 실수도 많고 또 경험도 없고 돈도 없고 특별한 재능이나 기술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할 때마다 이제 실수하게 돼서 종국에는 누군가에게 결국에는 의지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모든 일이 서툴고 실수도 많이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 항상 의지하고 그분께 무엇이든지 물어보는 우리 청소년들의 모습, 유스들의 모습,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약한 가운데 거할 때 그분의 강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모습, 바로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복된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네. 제 가족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네, 제가 나왔습니다. 예. 제 아내 박무정 선교사하고요. 그리고 큰 아들 세연이, 그리고 두 딸 세은이, 세희입니다. 네. 저희들이 하는 사역은 제자훈련 학교, DTS라고 해서 제자훈련 학교 간사로서 이제 훈련생들을 섬기고 있고요. 저희 경우는 한반도 땅을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비전을 가지신 미국 선교사님들 대상으로 해서 한국 학교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제 아내는 영어학교 선생님, 하나님 안에서 영어를 배우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어 선생님으로 이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자훈련학교 뭔지 다 아시죠? 디사이플십 트레이닝 스쿨이라고 여기 은평 사명제학교와 비슷한 과정입니다. 전체적인 교육 커리큘럼은 똑같고요. 다만 다른 게 있다면 이제 5개월 동안 저희들은 이제 단체로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생활하는 거, 공동체 훈련을 받는 것이 좀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이 DTS 훈련은 전 세계에서 많은 곳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에서도 많은 지역에서 이제 훈련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여러 훈련들이 있지만 주제는 다 동일합니다. 동일한 주제,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 세상에 전파하자, 그런 공통된 주제로 DTS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만들어진 과정이 바로 이 제자 훈련 과정, DTS 훈련 과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지역에서 DTS 훈련을 받으시든지 간에
그 안에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은 다 동일합니다. 뭐 어떤 지역이 뭐 이 지역보다 규모도 크고 또 훌륭한 선교사들이 훌륭한 강사들이 많이 오니까 와, 이 지역이 더 좋다, 여기에서 훈련 받는 게 더 나았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능력은 다 동일하게 다 부어주시는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DTS 과정을 통해서 많은 훈련생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요, 또 용서함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상처를 회복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변화된 삶으로 또 다시 이 세상에 돌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DTS라는 어떤 훈련 프로그램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안에 성령님의 역사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절대로 프로그램이, 어떤 DTS 프로그램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요, 제자 훈련학교 DTS는 단순히 이 성령의 역사를 담는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어느 지역이나 이렇게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미국이라는 땅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이 선교를 하러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오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은 어느 지역이나 다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각 지역마다 독특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미국이라는 땅에서 독특하게 부어주시는 그 다문화 선교에 대해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 미국 문화를 이야기할 때 가장 특징적인 용어가 이런 얘기죠. 이민자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즉 인종의 용광로라고 해서 정말로 세계 여러 다인종 다문화가 다 같이 살아있는, 다 같이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에 왔죠. 뭐 난민의 경우도 많고요, 또 경제적인 어떤 이민의 경우도 많고요. 온 민족과 온 열방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 종교들이 있어요. 뭐 무슬림부터 해서 힌두교, 불교, 또 이방 잡신들을 섬기는 모든 민족들이 다 모여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온 열방과 온 민족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뭐 이 미국 땅을 그렇게 표현을 해도 저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미국 내에 이런 다문화 다인종 환경 하에서 이 선교를 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에게 그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저와 제 아내는 그 미국의 여러 도시를 돌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각 도시마다 이제 공통된 특징은 그 전 세계 각지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 많은 난민들과 이민자들이 그들만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각각의 독특한 자기네들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에 가시면 이제 코리아타운도 있고요, 뭐 차이나타운, 뭐 재패니스타운, 또 무슬림들이 모이는 또 무슬림 그런 커뮤니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작게는 또 유대인들만이 또 모이는 또 유대인들 거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종과 많은 인종과 민족들이 그들만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그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도시에 가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되면 이제 거리에 많은 이제 무슬림들도 있고요, 또 힌두교도인들, 불교인들, 카톨릭,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 또 그리고 천국에 대한 어떤 생각들, 그것들이 다 제각각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카톨릭을 믿는 이제 중남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은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님 믿죠, 당연히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만약에 죽는다면, 지금이라도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네,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들은 그거는 내가 잘 모르죠. 그거는 내가 죽어봐야 알죠. 그거는 내가 착한 일을 얼마나 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시지.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가봐야 내가 여기 천국에 있구나 지옥에 있구나, 그걸 알 수 있죠.
그거는 뭡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어떤 믿음보다는 자기의 행위에 의해서 그런 천국에 갈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왜곡이죠. 그리고 힌두교를 믿는 이제 인도 사람을 제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죠.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고 구원자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저도 지금 당장 믿겠습니다. 제가 섬기는 많은 신들과 함께 이 예수님이라는 신을 초청할게요. 같이 믿을게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얘기를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는 이제 사무엘이라고 하는데 사무엘 씨, 당신도 내가 아는 신 중에 굉장히 좋은 신이 있는데 한번 같이 믿어봐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예수님만이 어떻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많은 여러 가지 구원의 길 중에 그래 예수님이라는 길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또 아프리카에서 오는 점성술사가 있어요. 점성술사는 뭡니까? 별을 보고 이제 점을 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도 이제 얘기해 보면 나는 옛날부터 크리스찬이었다 우리는. 그러면서 마태복음에 그 동방박사 얘기하잖아요. 동방박사가 이제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고 축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마태복음 얘기를 꺼내면서 나도 옛날에 나도 크리스찬이야. 나도 너처럼 똑같이.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래서 내도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점치고 하는 거 이거 내가 정죄받을 일 아니야. 이거 굉장히 옳은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다양한 종교를 가진 다양한 민족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요. 이렇게 매우 적잖이 이제 당황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무슨 이야기로 내가 리스폰스를 해야 될지, 반응을 해야 될지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근데 뭐 정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는 그들과 논쟁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들과 논쟁하지 않고 오직 그 십자가의 복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들도 영원한 생명, 뭐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그들도 믿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과 너무나 틀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인생의 구원자여 구세주시어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그들이 믿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그 중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예수님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제 중국인 학생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미국에는 많은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전체 학생의 4분의 1이 중국인이라 할 정도로 중국인들이 엄청 많아요. 어디 가나 중국, 어디 가나 중국 사람입니다. 근데 이 중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떻게 교회에서 모인다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우리나라 옛날 한국 이민자들이 처음에 미국 갔을 때 교회에서 다 모였듯이 이 사람들도 교회에서 다 모이는 거예요. 믿음은 없지만 교회에서 밥도 해먹고 그냥 서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제 아내가 가서 이제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어를 가르치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같이 전하고 있죠. 그래서 수업 첫날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너네들이 원하는 게 뭐냐? 이 과정을 통해서 너네들이 원하는 게 뭐냐라고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이거예요. 외로워요. 너무 외로워요. 나 지금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뭐 이게 대부분의 얘기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한자녀 정책이라고 그래가지고 형제 자매가 없어요. 다 외롭게 이제 다 혼자 이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그런데다가
네, 또 먼 이국 땅에 왔으니 더 외로움이 더 하겠죠. 다 외롭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친구를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뭐 그들만 외롭습니까? 뭐 저희들도 외롭잖아요. 그죠? 맞죠? 저희들도 외롭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외로움과 그런 뭐 마음의 어떤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그죠? 이 마음의 공허함이나 외로움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 죄인들에게 필연적으로 부어질 수밖에 없는 마음의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의 공허함과 그런 마음의 외로움을 누구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으로밖에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가 친구들을 소개시켜 준다고 했을 때 우리 친구들은 이제 한순간이잖아요. 그렇지만 영원히 우리와 같이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제 아내가 그 중국인 학생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많이 압박을 가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이런 생각을 했다. 이렇게 귀한 선교지가 있구나. 이렇게 중국인 학생들, 믿지 않는 중국인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선교의 기회가 있구나.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른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 믿지 않는 중국 청년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올해 4월에는 그 한 중국 여자 청년이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미국이란 나라는 실제 그 현장, 그 선교지에 직접 가지 않아도 그 세계 선교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터전입니다. 다른 뭐 무슬림 나라, 뭐 힌두, 뭐 공산주의 나라에서는 기독교인들을 엄청 배척하잖아요. 다 내어 쫓고. 그래서 실제로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어떤 전도의 열매를 단기간에 이렇게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기독교 탄압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죠. 가장 우선적이고 계속적으로 선교사를 보내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미국 당내에 다른 종교를 가진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매우 좋은 선교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자기 나라에 가서 그 복음의 메신저, 중개자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그들이 그 땅에 남아서 남아있는 자기네들 디아스포라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급속히 이제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에 사는 외국인이 제가 이제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되세요? 한국에 사는 외국인이 뭐 200만이라고 그래요. 200만인데 그 중에 이제 한국인 분들하고 결혼한 가정 그 세대 수까지 합치면 뭐 그 수는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희 교회에서도 몇 년 내에 그 외국인 외국인 사위와 외국인 며느리를 두는 그 가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는 이런 다문화 선교를 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베이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제자 훈련이나 이런 선교 훈련 과정은 이런 다문화 선교에 대해서 정말 모든 세대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또 실제적인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다문화 선교가 어떤 것입니까? 다 우리가 이민자, 그리고 외국인, 그리고 이방인, 나그네, 거기에 관계된 용어잖아요, 다문화. 근데 제 아내가 이제 그 예전에 이제 한국에 왔을 때 한국에 있는 어떤 병원에 갔대요. 병원에 갔더니 동남아에서 온 어떤 여성분이 그 진찰을 받기 위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주눅 들어 있는 자세예요. 주눅 들어 있고 뭐 어찌할 줄을 모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서 한국이란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 나라 땅이 아니니까 굉장히 많은 그런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아내도 그 미국 땅에서는 이방인이잖아요. 외국인이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통했는지 네, 그 사람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이름이 뭐고 뭐 어디서 왔고 지금 무엇을 하고 여기 왜 왔는지 뭐 그런 걸 물어봤대요. 근데 뭐 필리핀에서 왔고요. 그다음에 여기 오게 된 거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 한국 교회 목사님이 소개해줘서 이렇게 왔다고 그렇게 하면서 말 시켜줘서 너무 고맙대요. 네. 여러분들 우리나라 어느 지역이나 가든 이제 뭐 지하철을 타든 뭐 어느 지역이나 가든 우리가 다문화 사회로 변화가고 있는 것들을 저는 눈으로 생생히 보게 됩니다. 네, 그랬을 때 우리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저만 선교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 선교사잖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다가 다 선교지이고 여러분들은 그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이 합니다. 여러분들 스쳐 지나가는 그 이주 노동민자들, 또 외국인들 관심 있게 보시고 기도하시고 또 다문화 선교를 준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여러분들 이렇게 첫 번째로 이렇게 세계 선교에 대한 어떤 기회를 제공하고요. 두 번째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다문화 선교를 통해서 우리는 온 세상으로 나아가 제자 삼으라는 그런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그 온 세상으로 나아가 제자 삼으라. 네, 이 말 알겠는데 그런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방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열방을 위해. 저희 베이스에서 이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이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같이 선교사들과 훈련생들이 다 같이 모여서 어떤 세계에 있는 어떤 특정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뭐 현지에 파견되어 있는 선교사들은 이제 화상으로 이제 전화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거기에서 살다 온 사람들을 학생이나 선교사들이 있으면 그분들의 이야기도 듣고요. 뭐 그렇게 해서 정말로 피부에 와닿게 이렇게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참 개인적으로 이제 그 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많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별로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럼 별로 내가 아는 나라도 아니고요. 또 나의 실제 살아온 삶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는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간절하지 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죠. 뭐 아이티에 지진이 나고 뭐 필리핀, 뭐 모잠비크에 홍수가 나고 뭐 거기에 대해서 다 기도를 하자. 하지만 뭐 기도를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가장 갈급한 기도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나한테 있는 현실에 부딪힌 나의 개인적인 문제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자식 문제, 나의 진로 문제, 어떤 부부간의 갈등 문제, 뭐 돈 문제, 건강 문제. 이게 더 커 보이지. 내가 뭐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뭐 기도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내가 마음에 쉽게 다가서지 않았습니다. 나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다른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열방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는데 제가 아까 전에 이제 한글 학교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글 학교. 근데 한글 학교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런 마음들을 이제 조금씩 배워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한글 학교 학생들이에요. 한글 학교 학생들. 한글 학교 학생들 여기 밑에 미국 선교사들인데요. 나이도 뭐 60대부터 뭐 20대까지. 그리고 구성도 다양해요. 독일에서 온 사람도 있고요. 뭐 히스패닉, 멕시코 거기서 온 사람도 있고요. 저기 한국 사람 비슷 가운데 있는 여자분은 교포 2세예요. 교포 2세고 제가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제 이 한반도 땅에 우리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의 비전을 가진 우리 선교사님들 대상으로 해서 제가 한글 학교를 이제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이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꾸준한 인내와 또 꾸준한 어떤 그런 공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들이
왜 한국어로 배울까요? 왜 한국어로 배울까요? 왜 배우겠습니까? 뭐 그냥 한국 문화가 좋아서 뭐 또 한국 음식이 좋아서 뭐 그렇게 배우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자기 배우자가 한국 사람이라서 또 이렇게 한국어를 또 배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북한과 한국 땅에 선교사로 파송받기 위해서 이제 한국어를 배우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제 제가 가르치면서 그 미국인 부부 한 가정이 지금 북한 땅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어느 지역에서 사역하는 건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분은 이제 농기계 전문가예요. 그래서 그쪽 북한 쪽에 그 농업 관련해서 같이 사역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계속 열리기를 계속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뭐 직접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불법이니까 못하죠. 그렇지만 그들과 같이 일하고 땀 흘리고 또 같이 이야기하고 관계를 쌓으면서 그들에게 신뢰를 얻는다는 것, 그것은 나중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말 좋은 밭으로 변해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한 싱글 여자 선교사는 지금 대한민국에 와 있어요. 이 충청도의 저기 시골 마을에 영어 선생님으로 와 있어요. 여러분들 시골 마을에는 그 원어민 선생님 구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서 봉사하면서 거기에서 영어도 가르치면서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각기 어떠한 목적으로 배우든지 간에 모두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서 한반도 땅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또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한글학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기도를 하죠. 한국어를 배우는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다음에 한반도 땅과 또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또 그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한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어요. 야, 너네들은 이렇게 아무 상관없는 우리나라, 너네들은 아무 상관없잖아. 근데 이런 나라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여기에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받고 또 언어 교육도 받니?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들의 대답은 너무나 심플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사건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도 있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은 다 심플해요.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이거 하나예요. 근데 어떤 분은 뭐 이렇게 했죠. 자기가 국제선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 어떤 뭐 한반도 땅을 이제 지나는 그 시점에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갔대요. 타고 갔는데 그때 이제 우연히 앞에 이제 잡지가 있대요. 그래서 잡지를 딱 보니까 뭐 북한의 기아 상태, 뭐 북한의 이제 어린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는 그 모습이 이제 화보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마음에 머시의 마음,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머시의 마음이 너무나 생각나서 또 거기에서 너무나 많이 펑펑 울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선교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똑같은 경우를 해도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감동을 받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야지 그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정말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간구로 정말 그들의 마음을 한반도 땅으로 움직여 주시고 열어 주신 것이에요. 저는 그런 그들, 제 제자들이죠. 그런 제자들의 모습에 제가 도전받고 열방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열방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는지, 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셨다는 그 기쁨과 감격. 근데 그것이 나만의 기쁨과 감격이 아니었던 것이죠. 온 열방과 온 민족의 기쁨과 감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많은 어려움들, 관계의 문제, 많은 개인적인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먼저 그 기도 먼저 하시기 전에 먼저는 온전히 이 땅을 창조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열방을 향하신 그분의 마음을 알고 전 세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한번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문제가 그 어려운 문제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각이 바뀜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이제까지 나의 시각에서 바라보던 그 문제가 이제는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뀌면서 나의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내가 재정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돈이 갑자기 팍 떨어지고 돈이 막 생기고 뭐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 자체가 해결된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보는 시각이 나의 시각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고자 하시는 마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열방이 우리 다 같이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신약에서도 우리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바울이 많은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뭐 소아시아와 또 그리스의 여러 도시에서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게 되는데 그 교회들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 다 바로 다문화 교회였습니다. 바로 유대인들과 바로 이방인들이 다 같이 모여서 구성된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 정말 관통되는 정말 주요 메시지는 뭐냐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서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바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주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이번에 그 다문화 DTS라고요. 사진에 보시면 이게 DTS 학생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민족하고 인종이 너무나 다양해요. 보시면 브라질에서 온 사람도 있고요. 또 IP란 나라에서 온 사람도 있고요. 중국, 또 아프리카 베닝, 또 미국, 미국 사람도 있고 또 한국 사람. 이렇게 많은 민족들과 많은 나라들로 이루어진 훈련 학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정신이 없습니다. 언어도 틀리고요, 문화도 틀리고 하니까 뭐 밥 먹는 문화도 틀려요. 또 기도하는 문화도 틀리고요, 또 노는 문화도 틀리고, 또 더군다나 그 신앙적인 색채도 다 틀려요. 장로교에서부터 오순절까지 어떻게 보면 정말 난장판입니다. 난장판. 모든 거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도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잘 맞지 않고 어려워요. 그런데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연합이 있어요. 연합이. 불가능해 보이는데 그 안에 연합이 있어요. 왜 그렇죠? 우리는 딱 한 가지 공통된 목표가 있잖아요. 예수님 그분만 전하면 돼요. 예수님 그분만 전하면 됩니다. 우리의 언어는 달라도 우리의 공통 언어는 누구십니까? 예수님 한 분이시잖아요. 또한 문화가 다르지만 우리의 스테이터스, 우리의 신분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다문화로 모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자. 그리고 그 다름을 받아들이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시편에서 말했듯이 형제의 연합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게 시편에서도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문화도 틀리고 언어도 틀리지만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하나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정말로 복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마음, 또 마지막 세 번째가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 열방들이 우리 서로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서로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저기 건물을 이렇게 보시면 저쪽에 맨 끝에 이제 건물이 보이시죠? 맨 거기 건물이 보이시는데 지금 그게 이제 글로벌 미션 센터라고 세계 선교 센터 뭐 이렇게 이름을 명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죠? 우리가 100여 년 이상 전에 우리 해외 서방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왔어요. 뭐 독일, 뭐 영국, 뭐 스코틀랜드, 캐나다, 미국, 뭐 또 해방 이후에는 우리 뭐 일본인 선교사도 뭐 2분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열방에서 해외 서방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러 왔고 또 우리나라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정말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 축복을 다시 되갚는다? 되갚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되갚는다? 우리가 어떻게 되갚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되갚아요? 여러분들 되갚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는 되갚을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그 받은 축복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흘려보내면 돼요. 흘려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저 건물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러니까 저희 부부가 이제 그 선교사로 처음 헌신할 때 어떤 작은 비전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비전이 있었냐면 우리가 미국 땅에서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100여 년 전에 우리 미국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 한반도 땅을 위해 기도하시고 정말 그들의 삶을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힘을 쓰셨는데 또 그리고 많은 순교를 하셨는데 우리가 다시 이 땅을 우리가 그런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이 축복을 이 미국 땅과 또 전 세계에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 근데 그런 마음을 제 아내와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나누면서 우리의 이런 마음들, 이런 우리가 축복받은 마음들을 다시 이 미국 땅에 다시 흘려보내는 그런 마음들을 같이 나누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하나의 작은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자그마한 장소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전을 저희 가정과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셨던 이제 어떤 부부께서 저희의 어떤 그런 비전을 아시고 저 건축물을 이제 헌납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 건물이 이제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건물을 어떻게 사용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이제 한글학교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한글학교라고 했으니까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랭귀지입니다.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지어지면 우리가 Center for World Language, 그래서 선교를 위한 외국어 학습센터, 그러니까 뭐 한국어뿐만 아니라 뭐 중남미 선교를 위한 뭐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그리고 중국 및 동남아 선교를 위해서 뭐 중국어, 뭐 이런 거를 다 한꺼번에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자. 뭐 북한 땅을 위한 뭐 선교 전시회를 만들자. 뭐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런 헌금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그들에게, 우리가 미국 땅에 축복하기로 했는데 미국인 선교사들에게 수혜자잖아요. 그죠? 근데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이야기해서 이렇게 쓰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은 온전히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고 온전히 미국인 리더들에게 온전히 다 이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수혜자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 건물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건물이 우리 미국과 북한, 그러니까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복음 전파의 작은 씨앗으로 그 역할을 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다문화 선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열방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모든 열방들이 서로 축복해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 열방 그러니까 어우 성교사님 왜 이렇게 뭐 크게 얘기를 하세요. 뭐 나는 내 안에서 사는 것도 힘든데. 근데 우리 열방이 무슨 뜻입니까? 열방이 이게 동서남북이잖아요. 동서남북. 그러니까 내 주위를 돌아보시면 그게 다 열방입니다. 동서남북 내 보이는 지체들이 다 열방이죠. 내 보이는 내 지체들, 내 마누라, 내 남편, 내 자식들, 또 내 친구들, 우리 목사님, 우리 성가대원들 다 열방입니다. 그들이 위에서 기도하고 또 그들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고 또 그들을 서로 축복해주고 그것이 열방을 위한 작은 하나의 출발점이라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문화 선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방인, 나그네, 외국인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 나그네, 외국인 우리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세상의 주인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너희들은 이방인이야, 나그네야, 외국인이야. 이 세상에서 너네들이 이 세상의 법과 따르지 않은 나의 법을 따르는 나의 신실한 나의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의 백성인데 너희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 거라고? 이방인으로 살 거야. 나그네로 살 거야. 외국인으로 살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다문화 선교는 그래서 특정 어떤 선교사들 그들만의 영역이 아니고요. 바로 여러분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이 힘드시고 어려우시죠. 이방인으로 또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이 힘든 세상에서 정말 그리스도만 붙잡고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만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를 빌려서 정말 선교 보고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세상에 또한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인간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이방인과 외국인 나그네의 삶을 살지만 그 안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므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위로받고 그분으로 인해 힘을 받으며 이 삶을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